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다 같이 시작. 예, 주님이 주인 되시면 고난 받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한 방향입니다. 사울 왕과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삶을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요나단이 계속 다윗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가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와 나 사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요나단은 이미 알아요. 그러면 다윗의 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내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시키냐고. 내가 언제 하겠다고 그랬냐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 치면서 편안히 그냥 아버지가 날 버렸어도 나는 나름대로 들판에서 양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기름 붓고 왜 내가 지금 뭘 잘못했냐고. 이 나라의 적장, 대적자 블레셋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그 여인들이 몇 마디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난리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했을 때는 그 전날부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다른 것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말할까 봐. 그럼에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 저는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꼭 2번, 3번씩 듣습니다. 자기 설교 자기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정말 엉터리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이게 나오는 게 이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안 나오는 건 또 편안할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설교를 들으면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에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함으로 벌써 여러분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아무 가치관도 없이 살면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사는 그날부터 오늘 저와 우리는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고난입니다. 자, 좀 더 폭을 좀 나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뭘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입니다. 고난 안 받는 방법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 너 개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쪽을 가라고 그러셔요. 나는 이것을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 놓고 이것을 취하라고 그러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뭐죠? 죽는 거죠. 너 죽으라. 내가 주인 되어줄게.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오늘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결국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늘 말씀드린 것 제가 목회 중심에 방향 설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두 번째는 이 뜻을 알았으면은 믿음의 열정을 가져. 믿음의 열정. 세 번째는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참 억울한 일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고난은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부셔지는 고난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전에 먼저 내가 부셔져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면은 먼저는 고난이 따른다. 이유는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땅이거든. 두 번째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결론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요나단이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환경으로는 요나단이 왕자에게 있습니다. 왕자, 왕의 아들로.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 살려줘 해야 되는데 그 지금은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닌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 집은 멸망이야. 너는 흥할 거야.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맹세하고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우정으로 날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너하고 나하고 우정보다 더 중요한 거, 너하고 나하고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 그리고 20장 끝절을 보십시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려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 그리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짧은 만남, 큰 아픔인지도 몰라요. 이 짧은 만남과 큰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와 나 사이에는 나누어졌지만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이 약속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그의 식탁에 앉고 왕자의 자리에서, 왕의 가족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수가 얼마일지는 몰라요. 누구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관계가,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는 오늘 저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짧다. 여러분 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손바닥만 하다, 입김이 인생이다, 한 뼘 인생이다,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뭐 이런 거, 들에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짧다. 짧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온전한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잔치집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러면 오늘 짧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나단이 지금 환경과 다윗의 환경을 가지고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자 보십시오. 요나단과 다윗의 중심에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 사울이 왕이어도 단순하게 다윗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은, 내 아버지 사울은 지는 해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내 아버지 가정은 무너져야 되고 다윗의 가정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하고 나하고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따라왔어도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를 따라가셔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공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주님의 저 뜻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오는 길 속에 누구의 원함이었는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것이 목적 앞에 여러분은,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나단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심. 그래서 13절 봅시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든지 살려도 하든지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를 평안히 보내지 아니하면 그 중심에 뭐죠? 너하고 나 사이에 이 약속이,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벌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너하고 나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억울하고 슬프고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실수만 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내가 큰 아픔이 있었어요. 실수로 말미암은 큰 아픔이었거든.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이 타이밍에 말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도대체 나는 내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가치관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실수조차도 수용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있구나.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멘. 여러분 오늘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이 말씀 속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는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끝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 속에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미래입니다. 앞으로 진행형입니다. 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아무리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네 아버지는 끝났어, 내 아버지는 죽었어, 내 아버지의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솔하게.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뭘까요?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에게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계획은, 내 방법은, 내 고집은, 이 고집불통들 몇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고난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떡에 콩 빼먹듯이 빼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내가 지관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편안함, 내 안일함, 내 편안함. 자,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동안 어디 있어야 돼요? 들판에 숨어 있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사흘일까? 예, 오늘 저와 우리가 어쩌면은 들판에 사흘 동안 버려지는 삶, 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흘 동안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우리 인생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 13절의 말 속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국. 그래서 내 기도는 무엇인가? 그 아래도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 너 다윗의 대적들이 누구죠? 나요? 네 아버지 집입니다. 네 아버지 사울이고 네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언약이라고 어제 언약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그리할 것을 계획을 세웠어요. 사울의 가정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가정은 몰락하고 너희 가정은 흥왕할 거야.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신과 같이 너는 흥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교구장님들 이제 신방 보고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보다가 보니까 권사님들 중에 참 그런 분들이 많네요. 미안해요.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신방한 가정이 권사님 가정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도대체 좋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0년 동안 외쳤던 게 그거거든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내가 하는 게 뭐가 필요하세요? 참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게 아니고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나누었길래 아직까지도 그것도 권사님이 내가 한 게 없어서 천국 가겠냐고 이렇게 물으시냐고. 물론 또 연세가 드셔서 왔다 갔다 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뭐 있잖아요. 그 미스터치 이러면 매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병이에요, 병.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나 왜 우리가 복음을 또 듣고 다시 복음을 점검하고 왜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 훈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중직자들 중에 혹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안수집사님 그런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하지만 막상 환경과 내 삶과 복음이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환경과 복음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합니까?
환경을 택한다면은 아직까지 주님이 주인 되지 못했고 하나님이 결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 계단을 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 하셔야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 중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보면은 우리는 요나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라. 그럼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잘못된 것이에요? 전도하러 가는데 복음 전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도 내 방법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야 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살껍질을 뺏기고 철사에 매달고 우리에게 민족의 적인데 그들은 절대로 구원 얻으면 안 돼요. 홍천에서 제자 훈련할 때 한 권사님이 그랬어요. 남편이 군인으로 정년퇴직했거든. 그럼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 이 할매가 하는 말이, 할매도 아니죠 그때 뭐 이제 50 좀 넘었으면 60 다 돼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밉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밥상을 차려줘 놓고, 어이구 저 인간이 그래도 살겠다고 처먹는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가고 저 인간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더래. 여기 그런 분 없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다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여기는 그런 분 없으세요? 다 자기 중심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생명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짧은 만남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그 천국 잔치를 이미 우리는 그 상을 받았다면 짧은 만남 속에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인데 이게 안 돼요. 저도, 우리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발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로 자꾸 계획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더 아픔, 더 큰 아픔 만나야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딸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딸들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 누에 꽃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막 누에 꽃이가 애벌레가 이제 나방이 되어서 날개 달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 애비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이걸 싹둑 잘라주면은 조금만 앞 애비가 도와주면은 싹둑 잘라주면은 이 아이들이 쉬울 것 같은데 잘라주면 안 되는 거. 잘라줘서 나오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영적 가치를 잃어버려요. 어젯밤에도 한밤중에 12시 넘었는데 어디 시험을 보러 가는데 비행기를 놓쳤대.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애비는 아침에 봤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자식은 지금 가슴 졸이면서 비행기를 놓쳐서 이 시험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비행기를 놓쳐버렸는데 이 애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톡에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개코야 날 살려라고 쿨 자빠지고 새벽에 눈 떠서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게 인생인데 그리하면서 그 속에서 이 애벌레가 막 힘을 쓰는 거야. 애를 쓰면서 뇌 꼬치를 뚫고 나와야지
나방이 되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뭘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것은 뭐죠? 아버지의 뜻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중보하는 자, 중재자가 돼요. 할렐루야. 아니, 그들과 함께 평생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것 같으면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도 땅에 사는 날 동안입니다. 하나님은 짧은 인생길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 짧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결론이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요나단은 알아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저 다윗만 죽여버리면 우리 가정은 아무 일 없어요. 근데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다윗만 없애버리면 저거 잡것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왕, 그리고 나는 그 왕위를 이어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요나단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17절 보세요.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이건 말입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요나단도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다윗도 요나단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 생명과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내 생명을 사랑한다면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의 생명을 사랑하면은 결국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를 사랑해야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생명을 사랑한다면은 그를 위하여 내 생명을 쏟아 부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주여,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를 사랑하는 그곳에 내 생명이 있는 것. 요나단의,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만나는 요나단의 신앙관에는 정말 성숙된, 어쩌면은 바울 사도 못지않게 성숙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결론이 되지요. 그의 기도 제목, 환경 앞에 그냥 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는 다윗만 없애버리면은 짧은 인생길 사는 날 동안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참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좋은 것이 있어도 이웃교회에 피해가 되고 이웃교회를 무너뜨린다면은, 지금은 여러분 어제 보십시오. 뭐 어떤 교회는 500억을 보상을 받았는데 집 2채 더 내놔라. 뭐 또 정명석이라는 JMS. 말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 교회가 그랬다고 그래요. 다 교회가 그랬다고 그래요. 애국운동? 무슨 애국운동이에요? 그게 애국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모르겠어요. 이 나라 애국운동은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애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무너뜨린 애국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가 흥하는 것이 애국이죠. 아멘이죠. 그리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다시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며. 이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다윗의 사랑과 요나단의 사랑 속에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기, 한 가치관을 향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내 생명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흥하면 안 돼요. 이웃 교회가 잘못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어쩌면은 가진 우리가,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할 때, 미안해요, 그냥 은혜로 들어주세요.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매일이야, 매일 카톡, 매일.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그걸 보낼 땐 이유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는 빚이라도 낼 수 있지만 그들은 빚도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그 일을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빚 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 아세요? 18절 넘어갑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예, 언약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자, 될 대로 되자. 여러분, 개구리가 머리띠기 위해서 움츠리는 것처럼 고난 없는 축복은 없어요. 고난 없는 하늘나라는 없단 말입니다. 오늘 이 사흘 동안이라는 이 부분 속에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흘, 우리는 날수로 사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고난 속의 사흘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들판에서 버려진 자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자와 같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가신 것 같이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서로 언약이죠. 19절 시작.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 중심을 두고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을 쏘았을 때 이제 종이 가서 부하가 화살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살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이 없으니 내게로 돌아오고, 화살을 그다음 뭐였죠?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가라. 참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려내려고 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 또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입에 말을 주셔요. 전도하러 가면서 미리 겁먹지 마세요. 살려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을 주셔요. 해보셔야지 알죠.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저는 이 중심에 이쪽 저쪽 말하는 중심, 살고 죽는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려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23절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너와 내가 말한 일, 우리는 일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밥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아니면 선교 가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도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중심에 너와 내가 하는 일, 사람 살려내는 일,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그 생각과 기도 제목,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합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물론 예수님처럼 할 수 있으면 주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면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떨어지면 입을 막 머리 묶고 그냥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 그 모양이냐,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란 얘기죠. 한 구절 읽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보세요. 나는 요즘 강남일 집사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금요 기도 때 보니까 손 들고 그렇게, 언제 그렇게 기도해 봤냐고. 중환자실 5일 있다가 나오더니 막 살아버렸어. 중환자실 5일은 오늘 이 사흘 동안 다윗이 들판에 숨은 거예요. 미안해요. 남의 집에 아픔을 그렇게 건드려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자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같은 얘기예요. 부모와 형제,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죽는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는 길.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내 목숨을 얻는 길이다. 결국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와 그 가문의 그 아들은 삽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요나단의 이 신앙 고백은 살아있습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이 결론되고 주님이 원하심 앞에 주님 옳습니다. 스루브네게 여인처럼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후서력이라도 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직 순복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손들 믿음의 명문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가 천대 만대 이어지기를 소원하며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100일 작정 67번째, 나에게도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위로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신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그 중심 보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주님 주인 되셨으니 고난 속에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로, 100배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